오늘 주회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책을 읽으며 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수련회를 마쳤고, 또 오늘까지 유초등부가 마치게 되고, 또 내일부터는 영유아부가 시작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부모님들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41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자로 등극한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통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적 정책을 펼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더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과 더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투옥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잠을 자는데 파수꾼들이 밤에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매인 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삼중에 옥의 철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며 베드로를 인도해 냅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느 특정인의 집을 가리킬 때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집 모양이나 구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가 혹은 요한이라 불리는 아들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머니가 함께 이루고 있는 가정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 또는 요한, 마리아의 아들의 이름이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옵시다. 이 마가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마리아는 남매지간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영광스럽게 두 지도자를 모시고 수행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그가 선교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맞섭니다. 결국 두 사도는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후일에 이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의 동역자로, 측근에 가까운 동역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문안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곁에 있는 동역자 5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을 해줍니다. 그때 마가는 두 번째 동역자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측근에 있는 동역자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학다식했던 바울은 당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와 달리 세계적인 공통어인 라틴어나 헬라어를 잘 구사해서 통역자가 필요 없었지만 베드로는 이런 헬라어나 라틴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통역자로 봉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가가 대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가는 베드로에게서조차도 큰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동시에 이처럼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은 마가 한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마가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이 장관 세월 속에서 이 땅에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오로지 40여 명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바로 이 4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마가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마가는 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뛰어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마태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의사 누가처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성경 기자에 비하면 그는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광스럽게도 성경을 기록하는 40여 명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마가가 살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력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자나 대사업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바람처럼 형체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 그 영원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어찌 이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남편을 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하인을 둘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저택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킬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앞으로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집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삼아 그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자신의 집을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때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한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 집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도 바로 이 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것도 바로 이 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도 이 집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제위 기간은 AD 41년부터 44년까지 약 3년간 제위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10여 년이 지난 시기, 즉 예수님께서 이 집을 처음 사용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이 헤롯 아그리빠의 무자비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변함없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할 정도로 마리아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면 자신의 외아들 마가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특히 홀로 된 마리아에게 있어서 외아들 마가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마가가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최초의 선교 여행에 나섰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마가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수행원의 사명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돌아왔을 때, 더욱이 그로 인해서 두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고 그로 인하여 두 사도가 결별하게 됐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바울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기록자로 선택함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 마가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아들 마가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본을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의 오늘의 모습을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마가의 오늘의 모습은 바로
마리아의 기도의 열매, 그의 믿음의 열매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가 선교 여행 중에 무단 귀가함으로 자신을 실망시키고 두 사도를 실망시켰던, 그리고 그들을 다투게 하고 결별하게 했던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더라면, 혹은 외아들의 형편없는 삶에 절망한 마리아가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그녀의 아들 마가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좀 부족하고 어긋나고 삐뚤어진 것 같아도 부모인 내가 자식 앞에서 믿음의 기둥을 굳게 세우고 흔들지 않고 자녀를 향한 기도를 끄지 않고 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통로 삼아서 자신의 자식을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데 반해서 마가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을까요? 마가는 어머니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되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마가복음 속에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라. 그러면 보여줄 것이다.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마가도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마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기 집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집주인을 헬라어로 오이코데스 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코데스 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인 가장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인 남자 가장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마가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최초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사람은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적을 마가복음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그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엔 홀로 남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남편의 신앙,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그 남편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남편의 그 신앙을 소중하게 여겨서 남편이 유언처럼 주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상속받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집을 계속해서 남편의 유지를 따라서 예배와 기도 처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예배, 자신의 전토를, 자신의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가정, 그의 자손들에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마가의 아버지와 마가의 어머니가 요동치 않는 신앙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한때 어긋나서 격길로 갔던, 실수했던 그 마가의 신앙은 다시 부모님의 구심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됨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믿음의 구심력 속에서 마가의 인생이 바르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주요 인물이 된 그 마가의 인생은 바로 부모 믿음의 열매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위대했고 마가의 아버지의 믿음도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서 초대교회 주요 인물로 우뚝 선 마가 역시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부모의 귀한 일이고 귀한 사명이요 의무지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자식의 의무요, 자식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40전에는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만 40 이후에는 자신의 믿음이 더 귀하다. 그 믿음에 자신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40이라는 그 단어, 그 나이를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훌륭한 모습입니다. 만일에 마가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 여러분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마가가 살았다면 그가 속했던 가정이 성경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나긴 이름의 집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마가의 아버지,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받고 그 믿음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폭우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오늘 우리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 안에 서 있었다면 앞으로 내 믿음으로 더 굳게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발자취가
정말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졌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런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친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헛되이 지우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시고 여러분들 다 자녀들도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내 집,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내 자녀, 내 자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자손들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으니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시는 귀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귀한 도구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여름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이 사회를 빛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시고 주여 이 어두움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주여 건져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